다음은 포지셔닝을 설교의 내용으로서 포지셔닝 해보겠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하는 데 된 내용을 설교를 할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위로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면 목적은 설교를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네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내용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위로에 대하여서 위로로서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위로하기 위한 설교를 함에 있어서로 포지셔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할 때에 있어서의 위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채택할 것인가? 예, 메시지의 플랫폼 중에서 내용의 섹션으로 갈 것이냐, 형식의 섹션으로 갈 것이냐, 형태의 섹션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의미적인 부분으로 갈 것이냐, 이행하시는 데 대한 내용으로 갈 것이냐, 그걸 계시로 설명할 것이냐, 계율로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교훈으로 설명할 것이냐, 그 내용을 성경을 인용을 할 것인가, 상황을 인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메시지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메시지 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메시지에 관련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 패턴 메시지에 있어서 섹션에서 그 필요한 파트를 픽업을 해서 그 픽업됐던 내용을 포지셔닝 하는 걸로 쓸 것인가, 이와 같은 내용이 설교로서의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픽업을 하든 조합을 하든 내 된 내용이 포지셔닝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포지셔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의 현재 상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위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서 정리가 된 설교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분석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되어졌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중에서 어느 부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냐, 도덕적인 상황이 어려우냐, 아니면 사회적인 상황으로 어렵냐, 이 상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분에 사람들과 접촉을 못하니까 어렵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어렵다.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니면 사회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아니면 도덕적인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부분에 있어서 채택을 하여, 그러면 분석에 관련된 내용도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택하고, 그럼 상황에 따른 상태는 어떠냐, 그 상태가 위기냐 혹이냐, 위기면은 어떤 위기인가에 대한 내용도, 위기에 관련된 여건과 조건에 관련된 내용도 전부 픽업핑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포지셔닝을 해야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도들과에 대한 내용이 바란식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하여서 이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바운딩으로 적용할 건가, 진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도들을 하여금 방향을 제시하는 데 갈 것인가, 그것을 은혜의 로드맵으로 갈 것인가, 믿음의 로드맵으로 갈 것인가. 로드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초월적인 로드맵으로, 은혜의 로드맵을 초월적 은혜, 실존적인 은혜, 사유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 아니면 믿음에 있어서도 초월적인 믿음, 사유적인 믿음, 실존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것을 픽업핑해서 포지셔닝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로드맵으로도 정리하고, 그에 따라서 포지셔닝하고, 포지셔닝에 따라서 패턴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 패턴을 결단적인 패턴으로 정리할 것이냐, 변화적인 패턴으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유지의 패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성장의 패턴으로 갈 것이냐, 그 내용을 본문 설교로 할 것이냐, 인물 설교로 할 것이냐, 사건 설교로 할 것이냐, 상황 설교로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감동으로 위로를 할 것인가, 설득으로 위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위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으로 위로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목사님의 위로에 관련된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를 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자긍심이 생기는 것으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이 교회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아비투스가 형성이 되며, 그렇게 형성이 되어졌던 아비투스적인 메시지로서의 개념, 교회 내적으로는 양육으로, 교회 외적으로는 전도로서 워케이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위로의 포지셔닝으로서 설교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로, 성도들로 하여금 동료가 필요하면 동료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진단이 필요하면 삶의 진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이면 교육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하여 의적인 부분을 교육하는 것이면 의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교육하는 부분은 의미를 교육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게 하면 의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섹션에 관련된 내용을 섹션의 플랫폼으로서 포지셔닝할 수도 있고, 섹션 하나하나 따라서 포지셔닝할 수도 있고, 섹션의 파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다 포지셔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들께 소상히 제가 구조적 설교의 포지셔닝에 관련된 내용을 설교 본문으로서 설교하는 데 대한 내용을 샘플링합니다. 그 샘플링에 대한 내용을 시편 1편으로 설교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 시편 1편으로 샘플링하는 것을 설교의 구조적 설교의 섹셔닝부터 포지셔닝, 바란싱, 플랫포밍, 시스템ing까지 분석을 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